하던 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커다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우디 현지인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범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꾸미고 현장 조사를 하는데 사고를 낸 현지인이 발뺌을 하고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거, 이 코리안이 다 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판입니다. 또 현지 경찰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 말만 들어줬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당신이 믿는 신인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아니라고. 내가 말한 지금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모든 사고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자신의 말을 바꾸고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동차 사고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알라 때문에? 알라 때문은 아니고요. 중동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인 알라의 이름으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교사님이 알았던 겁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재판할 필요 없이 즉결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감히 아무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관습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중동 지역을 고대에 누가 지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어요. 쫓아내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 물 패는 게 아니라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사람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중동의 패권자인, 그 당시의 패권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관습이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박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개역 성경이고요.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신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피정복민인 가나안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신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무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어려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척 동자도 중동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삼척 동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강아지 이름을 여기 아직 안 왔네. 루루라고 졌다 그러면 그 강아지를 내가 지배한다는 의미예요. 그 루루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그 강아지를 내가 다스리고 통솔하고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상이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성경에서 유래됐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모든 생물을 아담 앞으로 하나 보냈는데 아담이 보는 순간 이름을 다 지었어요. 단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세상의 무엇으로서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이름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통솔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주권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동양 사회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경향은 중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무슨 영향으로?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하죠. 아랫사람, 윗사람의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부르지 못해요. 유교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한자에서 나온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이 한자는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성경에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지배하고 통솔한다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양에서, 이 성경에서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중동까지 갈 거 없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옛날에 친구들조차도 이름을 막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름 대신 뭘 지었어요? 호를 지어놓고 호를 불렀어요. 그래서 율곡이니 퇴계니 도산이 이렇게 불렀어요. 친구들 간에도 나이 같아도 도산, 퇴계, 율곡 이렇게 서로 불러주지 이름을 막 부르지 않았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난 너보다 윗사람이야. 나는 너를 지배하는 사람이야. 너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요 며칠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지요. 예. 민주주의의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 호가 뭐였어요? 거산이에요. 거산. 큰 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서거하신 대통령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호가 뭡니까? 후광입니다. 요즘은 호를 잘 안 짓지요. 예. 우리 장봉은 지사는 호 있어요? 안 만들었어요? 우리 김전성 호 있어요? 예. 그 시대가 바뀐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웬만한 분들이 다 어른들이 호를 가지고 호를 불렀어요. 예. 그리고 또 이름을 또 부모님 자네 붙인 함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저희 아버지 이름이 김경규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김자, 경자, 규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어요. 함부로 이름을 입에 이렇게 정확하게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주 그 버릇없는 사람 빼놓고는 담임 목사님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이 없지요?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이름을 부를 때도 김경규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냥 교수님. 그 칭호를 불러요. 내지는 학위가 있는 사람한테는 김 박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사회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나이가 어린 애들이 나를 막 이름 막 불러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클래스에 들어가서 교수님한테는 프로페서, sir, 닥터 킴 이렇게 부르지 이름 안 불러요. 또 나이가 지그시하신 분들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는 패스터, 학위가 있는 분한테는 닥터 킴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막 김경규 목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름을 다 같이 어떻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귀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글로 쓰는 것조차도 아주 극히 조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다 쓰지 못하고 모음은 빼고 자음인 YHWH만 딱 썼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 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가지고 이 모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이게 여호와인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그 고대 저기를 찾아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야훼라고 그들이 쓰긴 써요. 즉 하나님이라고 쓰긴 썼어요. 그러나 읽을 때 또 부를 때는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즉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쓰기는 뭐라고 쓰고? 야훼. 그것도 모음 다 쓰지 못하고 모음 빼고 자음만 썼어요. 다 오지를 쓰지 못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극히 성스럽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야훼라는 이름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필사를 할 때도, 성경을 쓸 때에도 그 야훼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쓰던 붓은 꺾어버리고 새 붓을 가지고 야훼를 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극히 존귀히 여기는, 아주 성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죄인인 인간이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놈을 세상에 살려서는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을 무슨 죄로 잡아 죽였어요?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고, 더더구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 모독죄로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야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겼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 중에 제 몇 계명?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 같이 본문, 제 3계명인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싶지 않은데 망령되이 일컫는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 그 하나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은 곳에서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불렀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제단을 쌓은 건 뭐예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은 섬기는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부르는, 섬기는 가치가 나와요. 즉,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즉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부르도,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 그렇다면 너희는 불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님을 찾는 행위, 곧 예배 행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 곧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해 놓고 그랬어요.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곧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고 나가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연장입니다. 오늘 주일이 한 주일의 첫날이잖아요. 한 일주일의 첫날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전 밖을 나간 다음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뭘로 예배드리고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서 각 개인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삶의 예배와 공동체적인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써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의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 즉 제사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그 인생이 성공자가 돼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자는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예배자로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누가 구원 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 받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 부른다는 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주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 이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 없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부릅니까? 누가 주님하고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실제적인 삶이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라. 세 번역 성경인데요. 입술로는 하나님 가까이, 입술로는 주님해요. 주님 사랑해요. 입술로는 온갖 영광을 다 돌려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멀어요. 그리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요. 경외한다는 말만 있지 행동은 없어요.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예배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예배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망령되이 예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망령되이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샤우더라고요. 샤우라는 말인데 그 뜻은 공허, 허무, 거짓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망령되이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실제적이며 무가치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론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론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된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첫째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망령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가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형제간 여러분 식구들을 누군가 욕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지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누가 욕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주의 종을 비방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떠나서 분노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비방하면 기분이 안 좋은데 당사자인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그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모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사람,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 이거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이것도 하나님 욕.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서 막 욕을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씁니다. God damn, 뭐 Jesus Christ, 뭐가 안 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막 Jesus Christ 그러면 욕을 해요. 책상을 치면서. 이런 욕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는 안 지치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말에 하나님 맙소사 그런 말 들어봤지요? 많이 쓰지요? 또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뭐 이런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이게 뭐 황당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관용어구가 돼 있는데요. 이거 함부로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러한 관용어구 속에 담겨져 있는 표현, 본래적인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 담겨 있는 이런 불경한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담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오 마이 갓, 뭐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경을 저지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용하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명함에다가 암흑의 장로,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전 실제로 봤어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지금 많이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명함에다가 딱 사업을 하는 목사 암흑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히틀러의 군인들은 허리띠에다가 글자를 새겨놨다고 그래요. 어떤 글자를 새겨놨냐? Gott mit uns, 이런 말을 새겨놨어요. Gott mit uns.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God with us.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틀러가 그 악독한 사람이, 그 600만 유대인들을 죽인 그 악독한 사람이 모든 군대에게 허리에다가 뭘 차라고? Gott mit un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문구를 딱 새겨넣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돈 받고 점쳐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신앙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경건을, 복음을, 진리를,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하나님 이름을 파는, 하나님을 망령들 걷는 그런 자가 되지 말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너무 억울해요. 법정에 갔는데 나는 죄를 안 졌어요. 무고해 나는. 그 내가 누명을 썼어. 그러면 재판장님 말해보게. 예, 저는 절대 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나가 무죄함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재판장이 그래, 너는 무죄하다. 풀어줬어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겼어요? 존귀하게, 성스럽게,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믿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무죄로 풀려나고 싶으니까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들먹거리면서 나 무죄하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쉽게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종종.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죄를 주장해도, 맹세를 해도 안 풀어줘요 지금은.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범죄에 끌어들이는, 하나님을 자기가 공범자로 만드는 큰 죄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는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재단으로도 말고 그 무엇으로도
금으로도 말고 맹세, 일대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좀 시간이 지났지요. 로비 사건 압니까? 법정에서 로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검찰총장이 김태정 검찰총장이 했는데 두 권사님이 옷을 한 사람은 줬다, 한 사람은 안 줬다 하고 증인으로 갔었는데 한 사람은 줬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줬다는 거. 그래서 재판장에서 맹세할 수, 당신이 믿는 하나님으로 맹세할 수, 예, 하나님으로 맹세, 둘 다 하나님으로 맹세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지금? 거짓말쟁이. 둘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끌어쓰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또 불과 몇 년 전에 서울대 피아노 학과 여교수 사건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못해요? 피아노 여교수가 학생들이 자기한테 그 상납금인가 뭔가 뇌물인가 안 가져온다고 이쪽에 다가가 두들겨 뺨을 패고 막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구타를 해요. 학생들이 맞고도 꼼짝 못해요. 왜 학점 안 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 교수한테 맞았다 증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그런 죄를 졌겠느냐 하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망령되게 쓰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엄연하게 죄를 짓고 많은 사람 학생들이 피해자가 있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 이름을 끊어들여요. 옛날에 권양 성고문 사건 알지요? 그때 그 고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집사였어요. 그 사람도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런 성고문을 했겠느냐라고 또 변호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합리화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쓰는 망령되 일컫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기면 기다가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해요. 진실이라 할지라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요즘 유명 브랜드 뭐 나이키 또 뭐 프로스펙스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여자 가방 뭐 있더라고. 뭐 루빙똥가 루비똥인가 뭐 있죠? 무슨 똥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걸 갖다가 그냥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상표다가 딱 붙여버려요. 그리고 비싼 값 팔아요. 근데 원가만큼은 안 받더라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상표 뭡니까? 도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불법자들이 요즘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칭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가 성령이래. 또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이단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하고 있는 그 여자 이름 내가 잊어먹었는데요. 장 뭐예요? 안. 뭐 우리 이름 알 것도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또 JMS 정명석 그는 스스로 제일인 줄 알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여신도들을 겁탈해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부천에 김여명 목사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1차 휴거, 2차 휴거, 3차 휴거, 너는 1차 휴거 될 거다. 너는 2차 휴거 될 거다. 너는 3차 휴거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뺐고 자동차도 뺐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출신 목사래요.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 날짜를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뭐가 어찌해서 늦어졌고 뭐 지금 은혜의 기간이라 10월 28일 날 지나갔잖아요. 9월 28일 날 지나갔는데 은혜의 기간이라 또 1년 연기됐다나 어쨌다나 또 뚱따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뭐 하는 거예요?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단코
도용하는 사람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로 부정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봤어요. 대학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대학 교수들이, 유명 대학 교수들도 질비합니다. 약 200여 명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남의 전공 서적을 표지하고 이름만 갈아버리는 거예요. 책이 버젓이 저자가 있고 책이 있는데 전공 지가 쓰지도 않았는데 남이 썼는데 표지하고 뭐만 갈아요? 이름 딱 갈아가지고 자기가 새 책을 쓴 것처럼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냐면 200여 명이 지금 구속됐어요. 불구속됐어요. 기소됐어요. 이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의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뭐라고 그래요? 표절공화국이라고 그래요. 표절공화국. 이게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사회. 소위 지성인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책 한자도 쓴 표절이 아니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그대로 두고 내용 그대로 표지만 바꿔서 저자가 자기가 된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단에서 강단에서 퇴출될 건데 그 중에 여러분 200여 명이나 된 사람 중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 사람은 바로 그 부정한 행실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거 봐. 응?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또 대학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도 가짜 학위를 돈 주고 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5,000불 내라. 처음에 2만 불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 10,000불 요구했다가 5,000불 나는 당신이 나를 돈 주고 돈을 준다고 나는 그런 학위 안 받아. 내가 물리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고 와서 일주일 동안 여행하고 졸업식 때 사진 찍고 학위 받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페이퍼 하나 낸 적 없어요. 수업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일주일 여행하고 돈 주고 학위 사가. 자기 교회 당회장실에 딱 박사학위 걸어놓고. 이게 한국 교회 지금 질비합니다. 이런 분들은 부정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남의 논문을 또 표절해가지고, 예? 교수죠. 교수가 아니라 유명 교회의 당회장 목사죠. 이런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것들이. 또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거나 좋지 않은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운운하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이 거짓되고 이 망령된 행실이 여러분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행동을 하고 이런 나쁜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지탄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비행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 이름을 운운하는 사람, 이런 행태, 이러한 작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우리는 우리의 부정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야간에 초병들이 보초를 잘 쓰는가 하고 순시를 나갔어요. 암행 순찰이죠. 순찰의 순시예요. 좌우지간 그걸 갔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지요? 34제에 세계를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그런데 34제에 요절한 사람이 있죠. 전쟁에 나갔다가 전염병에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급사했는데. 그래서 초소를 가까이 가니까 둘이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가까이 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들어봤더니 황제인 자기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한 욕을 말입니다. 감히 사병 주제에 이 일국의 황제인, 그 세계를 거느리는 황제인 알렉산더를 막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막 욕을 하고 그 얘기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요놈들이 도대체 무슨 욕을 그렇게 나에 대해서 심하게 하고 있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어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황제인 자기 알렉산더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막사의 동명이인인 알렉산더라는 사병이 있었어요. 이 사병이 아주 그 비행을 저질러 가지고 이 두 초병이 그 나쁜 행실을 성토하고 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알렉산더 대왕이 사병들을 다 집합시킨다.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사무실로 황제실로 불렀어요. 물었어요.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고? 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제 이름은 알렉산더라 하옵니다. 이게 황제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송해요? 그런가. 그대는 그대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황제인 나의 이름이 지금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족쳐 물었어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앞으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개명을 하든지 다른 이름을 갖든지 아니면 뭐라고 너의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거라. 이렇게 황제의 엄명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 이름을 떼든지 아니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떼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뗀다는 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인데 이름 떼지 말고 뭘 바꿔야 되겠어요? 행실을 바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행을 저질러서 좋지 않은 나쁜 행실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비난을 받게 된다면, 예수 이름이 비난을 받게 된다면,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조롱받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막 어떤 사람은 막 세상에 나가서도 입에 달고 살아. 주여 주여 뭐 하면 주여 주여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행실은 이게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사람.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입에 주여 주를 달고 살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느냐.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은 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술로는 불러 주여 예수님 하나님은 맨날 시인해. 그런데 뭘로는 부인해버려요? 행동으로는 부인해. 행위로는 부인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망령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은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5가지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예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거짓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